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이 처음 읽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어려움, 이런 혼돈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난 알지 못하겠어. 아마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을 하면서 또 구역 예배의 또 나눔들을 통해서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보다도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은 뭐였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막 글을 써가고 있잖아요. 글을 막 어렵게 써가고 있는데 글을 쓰면서 가졌던 사도 바울의 감정이 뭐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좀 느껴지십니까? 뭔가 그 복음에 대한 그 경이로움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두근거린 어떤 흥분이 아마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두근거렸어요. 마음에 흥분이 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이 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복음이 전해져 갔는데, 복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땅 가운데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대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하늘에 일하는 것은 뭐 지리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시작됐다는 선언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너무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 세상을 보면서 평가를 합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그 위대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마음이 떠올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창세기 1장 속에서 말하고 있던 그 위대한 나라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근거림과 이 설렘들이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설렘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위대한 나라가 세워져 갔는데 그 위대한 나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갈 텐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물을 통해서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그 나라를 세워갈 때 함께했던 개국공신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대한 영광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위대한 나라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그 위대한 나라를 나와 함께 만들어 가신 이 영광된 자리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 두근거림들이 1장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두근거림은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동일한 고백이, 동일한 흥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흥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었던 이 영광된 두근거림과 그 설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1장 서론 그 앞부분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나라의 선언과 그 위대한 나라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그 흥분된 그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요. 이제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 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18절 초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셨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철저하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지배할 정도로 진지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문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우리도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그 문 앞에서, 문턱 앞에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요. 복음은 우리를 아마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통과하냐면 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을 통과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문을 통과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하나님은 거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거울 앞에 누구를 비춰보는 겁니까? 나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의 참된 우리의 진짜의 모습들의 발견들을 해 나가야지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에요.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거울 앞에 서 나가야 되죠? 많은 옷을 입고 서는 게 아니고요, 옷을 다 벗고 서야 돼요. 우리가 많은 옷을 끼워 입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옷에 가려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만 보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을 봐요. 우리 참된 모습이 발견이 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요, 그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순전한 모습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벗은 몸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추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감추고 싶어 하지요, 절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라는 옷을 덧입기 시작을 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옷을 덧입어서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냐 착각하고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옷이 있어요.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특히 우리는 어떤 옷을 좋아하냐면 이 직분이라는 옷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이것이 내 몸을 가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인정하고 싶어 해요. 내가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갈 수 있어라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라는 어떤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됩니까? 아니요, 절대 보장되지 않아요. 그 직분이라는 옷은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옷을 입고 싶어하는 옷의 종류가 봉사라는 옷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예를 들자면 어디 선교지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왔어요. 나는 이 정도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옷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이요, 헌금의 옷입니다. 헌금을 하고요, 이제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현대 교회가 교회마다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강조합니까? 새로운 헌금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면서 보이지 않게 헌금을 강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고 나도 그 헌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 옷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옷들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입고 싶은, 좋아하는 그 많은 종교적인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란 거룩한 거울 앞에 우리를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직분, 봉사, 헌금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당연히 이것은 해나가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는 뭐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서야 돼요. 아무것도 걸쳐지지 않은 맨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앞에 볼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난주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는데요. 집사님 한 분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우리 조경욱 집사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조경욱 집사님 밖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각해졌어요. 왜 굳어졌냐 보니까 이 바깥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고양이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고양이를 탁 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은 건 아닌데 치고 가니까 다리가 절어서 그 땅에 이렇게 누워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고양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고양이가 도로 가운데 이렇게 드나들게 만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질서가 바르게 잡혀져 가야지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 법과 질서에 대한 개념이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어요. 고양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누군가를 치워야 되는데 저걸 누가 치우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것들이 만들어가지?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것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수요일 날 그 룻기를 나눌 거라서 룻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룻기 이야기가 그겁니다. 긍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니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제 가운데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니까 좀 더 그럴듯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사라는 그 옷을 딱 벗어버리고 나니까 그 가운데 어떤 긍휼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제 진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들을 하고 무엇인가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우리는 살아왔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한꺼풀 한꺼풀 벗어버리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몸을 한번 벗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기준 앞에 한번 비춰봤습니까? 어떤 우리의 모습이 과연 드러날까요? 그 모습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러운 그 죄를 꽁꽁 숨기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내 속에 깊이 있게 감춰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럼 죄가 없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죄를 지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어떤 그 뭔가 두려움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죄를 통해서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많은 죄를 짓더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꽁꽁 숨겨두었던 그 죄의 모습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이요.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겨놔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죄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 앞에서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꽁꽁 숨긴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 죄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를 원고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월요일 한번 큰 방향을 정하고 수요일부터 원고를 만들어서 한 금요일 정도 마쳤거든요. 어제 저녁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교 원고를 막 읽는데 이제 솔직한 감정이 어땠냐면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원고를. 그냥 생각으로 그냥 쓰레기 같았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나는 천국을 가게 됐는데 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먼저 드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 제 가운데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것이 먼저가 전제가 돼 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는 벗어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신앙은 출발은 어디서 만들어져 가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볼 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출발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웠을 때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 신앙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이 돼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을 한 번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을 잃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무감각함들이 만들어져 갔고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린 무엇 때문에 심각합니까? 영적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만들어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어디에 심각합니까? 주로 우리의 은행 계좌에 돈이 줄어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육체적인 뭔가 질병이 내 가운데 생겨나면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견되지 않는데 이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18절에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냈대요.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요.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특징은 뭐를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해요. 진리라는 것은 어떤 단어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기준이 돼 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기준이 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래서 기준점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절대적인 그 거울 앞에서 우리 그것을 기준 삼아 우리를 들여다볼 줄 아는 진리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불의로 막아버려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부숴버려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모든 것들이 옳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에게는 옳다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존재가 있어요. 내 행동이 옳다라는 거예요. 뭐 앞에 우리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지 않으니까 나는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부숴버리고요. 내가 가지는 모든 생각들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져 가기 시작을 해요. 100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있으면 100개의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공존하고 있고요. 다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의 윤리, 도덕, 법들도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 가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진리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돼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진리는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진리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너머속에 존재합니다. 진리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불의함으로 인간 너머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정말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그 진노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23절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버렸습니까?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음속에 전제가 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바꿔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바꿔버렸냐면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도 공존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지은 죄는 뭐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대성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누구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금송아지도 섬길 수 있다는 의식을 그들은 갖기 시작을 했어요.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삶에 대한 가치관이었어요. 오늘날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금송아지는 돈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팀 켈러라는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추구한다는 것은 현대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 돈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돈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팀 켈러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상이 뭔가 하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씩 누구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가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의식이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들을 하니까 하나님보다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광야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건 어디와 생활의 단절입니까? 과거 돈을 추구했던 애굽 삶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활들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갔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생각들을 끄집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들이 포기가 돼가기 시작하면서 돈의 삶들이 지배가 돼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우상이에요. 처음에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가요.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역전이 돼가기 시작해요.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 뭐를 선택하게 될까요? 돈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심각한 죄를 그들은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을 그들은 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너무도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돼요. 오직 절대적이시고 진리이시고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금송아지를 섬겨가는 이 문화들은 너무도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가장 지도자들이 먼저 이 돈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보여져 가지 않습니까? 은퇴금 때문에 싸우는 문제예요. 이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 세습하는 이 문제예요. 법으로 잘못됐다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까지 바꿔가면서 해나가는 이 불의한 모습들을 버려가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돈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뿐만인가요? 성도들은 좀 여러분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뭐를 가지고 기도원에서 여러분 씨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달라라고요? 돈 달라라고요.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 남편 좋은 곳에 취직하고 정말 승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많은 다양한 기도를 해나가지만 그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죠? 뭐를 달라라는 거죠? 돈을 달라라고요.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눔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암 말기 환자였어요. 거의 사실은 절망 상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분인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죽을 드셨어요. 이제 금식을 하니까 나중에 죽을 드시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죽을 사 먹는데 죽값이 그때 5,000원이었나? 너무 비싸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이 돈을 기도를 해서 가져갈 수 있어 하면서 불평하더라고요. 아니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뭐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5,000원이란 돈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다 누구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이란 우상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인데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너져 가고요. 우상 앞에 우리의 삶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가냐면 시기심이 만들어져 가요. 당연하죠. 돈의 기준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들을 하고요.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들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시기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시기가 생겨나면서 사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사기가 생겨나면서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뭔가 악독한 마음들이 생겨나고요. 최종적으로 뭐까지 일어납니까?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각해져 가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이야기요.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어두워졌대요.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미련해졌는데요. 시간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무엇인가 일하시고 하나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가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도대체 인식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우상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요.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는, 왜 이 공동체 가운데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두워져서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냉정해져 가야 되죠.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이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갑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 앞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춰보지 않았거든요. 우상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우상은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요. 우둔해져 버렸거든요. 예배를 동참하는데요, 몸은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게끔 우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요. 점점 우리를 우둔하게 어두워져 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이 추구하는 돈의 관점 속에서 다양한 지식들을 만들어 가죠. 돈을 버는 방법, 돈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 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장황하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나는 지혜 있다라고 사람들은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다양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이 돈을 통해서 만들어 갈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그래서 만족할 거예요. 나는 지혜 있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다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했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용어로 만들어 볼까요?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을 넣어뒀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차고 넘쳐나니까. 보험도 들었어요. 연금도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즐기자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 계절을 바라보면서 들어뒀던 복음들을 보험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위안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물론 부자의 문제가 저축한 것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우둔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환경 속에 주어졌던 많은 안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둔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제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믿고 있는 건지 도대체 우상을 믿고 있는 건지 구분도 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돈을 버는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지혜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 자랑하고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일반화된 어떤 문화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진리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저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 길 너머속에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보여지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길들을 통과하고 그 너머 속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거울 앞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두렵고요, 때로는 떨림으로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서고 추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길 너머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의 벗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단어가 표현이 됐어요.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이야기의 논리적 흐름을 보면 이 말이 끼어질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가운데 아주 짤막하게 이 이야기를 삽입시켰어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는 것을 삽입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 가운데 거쳐가고 있었지만 뭐를 바라봅니까? 그 너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7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불쑥 끄집어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씨름하고 있었습니까?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거룩함의 거울 앞에 비춰가면서 끊임없이 씨름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은 위대하게 들려져 간다는 겁니다. 본문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그가 화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습니다. 그 길들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를 냉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게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들을 드러내고 과감 없이 그 문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서로 간에 격려해서요. 이 공동체가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고 참된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 속에 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나라를 같이 소망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장을 통해서 흥분하고 감격해 있어요.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요. 저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위대함들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박국의 이 비전이요,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요, 이 거룩함 앞에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져가는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